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울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말씀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외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겁니다. 다 외울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아멘. 따라 하십시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덧붙이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걸 또 믿음은 사람의 지혜 아니야. 이걸 손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만 외우셔도 사실은 100점을 드릴게요. 90점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번 주에 더 정확하게 한번 다 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와 가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짜 믿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죄를 좀 지우면 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분통을 터뜨리시는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때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요? 사소한 말 같지도 않은 거, 남자분들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정치 문제 뭐 이런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악착같이 싸우고 회사 같은 데서도 말다툼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싸움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자기가 옳다 뭐 그런 거, 자기 생각 가지고는 악착같이 싸우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장이 없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왜냐?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변할 수 없다. 왜? 사랑처럼. 사랑을 하면 반드시 변한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한번 구절을 좀 볼까요? 다음 구절. 저 제목을 좀 볼까요? 네,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정확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뭐예요? 그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맞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평생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죠?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것, 이런 능력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가? 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상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들 믿음이 성령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직도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니까 내 의지하고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하고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시험 들잖아요. 자기 생각인 것, 자기 의지가 결정하는 것,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것.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결정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의지 신앙이 아니에요. 의지 신앙이 아니라 성령 신앙이에요. 성령 신앙. 자, 사도 바울의 생활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전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자기 말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난 지혜로 살지 않았다. 지혜로 전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선포할 때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인간적인 그 언변으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입혀졌어요. 이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수많은 사람이 변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뭐가 일을 합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의 능력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놓치고 살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자꾸 실수가 벌어지고, 내가 하니까 분쟁이 벌어지고, 내가 하니까 실패와 절망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들, 내가 후천적으로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의 이제 성령의 사역, 성령의 내가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는 심지어 자연현상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 그러면 어떤 데 날씨가 진짜 좋아진 적도 있죠. 막 정말 기적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누가 역사했는지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사탄들이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게끔 하셔요. 그럼 어떻게 그 가능하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과감하게 믿음의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직장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친척이 됐던 가족이 되었던 과감하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할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뭐 아주 쉽잖아요. 기도만큼 돈 안 드는 게 어딨냐고요. 그죠? 기도만큼 돈 안 드는 거 없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준비해야 되나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특기가 있으면 좀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 원장현 전도사님 아내 되시는 김수현 집사님이 호른을 배웠다 그러시더라고요. 호른을 배웠다 그러는데, 어디 호른 들고 다니게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호른이 이만해요. 그거 들고 다녀, 이렇게. 호른 들고 다니려면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혼자 연주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하고 같이 연주해야 되고, 자기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혁주 선생님도 똑같죠. 드럼을 잘 친대요. 그래? 한번 쳐봐. 여기서나 치지 바깥에서 못 쳐요. 드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소영 선생님도 힘들어요. 피아노 어떻게 들고 다닐래요? 그러니까 피아노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쉬워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불러줄 수 있어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나 악기가 없는 게 더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생음악으로 들려주는 이 목소리로 들려주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목소리의 장점이잖아요. 바로 쉽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노래. 기도가 그것입니다. 기도.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바로바로 꺼내서 해줄 수 있는 것. 시간도 무한대로 자유롭잖아요. 짧게 해드려도 되고 길게 해드려도 되고 마음으로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마음으로 해드리시라고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시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꼭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게 아니에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바위를 부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어리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모든 걸 태우고 모든 걸 부숴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보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보내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되면 그 사람이 제일 고마워할 사람이에요. 변화되면 제일 감사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듣고 잘 됐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변했어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또 가장 기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과감하게 나의 입으로 선포를 하고 또 나의 입으로다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축복을 대행하는 역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너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거야. 너는 그 너 곤란이 끊어질지어다. 병에 걸린 사람이 쉬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병이 나을 것이다. 넌 나을 거다. 아예 그냥 선언해줘도 돼.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넌 낫는다. 너는 그 문제가 반드시 풀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거야. 평안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과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오늘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울 수 있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벌써 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 안에 이거 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노래처럼 노래도 다 못 외우면 흥얼흥얼 했던 부분만 또 하죠. 했던 부분만 늘 맴도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가 찬양할 때 I believe 그것만 계속 해요. I believe 그것만 해요. 그러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외워놓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서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사역이